네, 우리 먼저 앞뒤 좌우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택하셨습니다. 또 너무 기나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네, 오늘은 굿뉴스 101 여러 번째 시간 구원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택하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은혜로 구속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긴 선물인데 뭘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은혜, 영어로는 grace,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카리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favor, 호의입니다. 호의. 앞에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마땅히 받을 만해서 혹은 비슷한 수준에 이르러서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친절, 선심, 선의, 원어적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거나 혹은 어떠한 행위로에 의한 그런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따뜻한 마음과 선심과 선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즉 아마 많이들 말씀 들으실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노력한 만큼 이렇게 보상받는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논리가 있지만 이거는 구원에 적용되는 논리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구원과는 또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아닌 하나님의 호의, 선심, 그 은혜로, 선의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또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라는 건 또 전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나를 이용해서 그냥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 오해.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이죠. 영광을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용되었지만 이 사용됨은 또 다른 의미의 여러분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에게는, 우리 기준에는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나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왜 남겨두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그 귀한 구원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바로 들림받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남겨두신 거예요. 제자로서의 사명이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 세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소명이, 저는 단지 풀타임 제자, 여러분들은 잡이 있으니까 팔타임 제자, 똑같은 제자예요. 똑같은 제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필드에 나가서 제자로의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의 모습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와요. 오히려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고는 시험 들기가 일쑤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전도하기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쉬워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입술로 찬양하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우리 또 반주자들이 너무나 열심히 여러분 찬양을 했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예쁜 말, 고운 말, 남을 세우는 말, 그런 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역시 믿는 사람이 말도 이쁘게 하네. 왠지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저보다 2살 아래 후배 목사님인데 친구처럼 지냈는데, 참 그 친구를 만나면 늘 마음에 위로가 돼요. 똑같은 개척교회 목사고 저기 서울 성수동에서 지금 한 7년 차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과 특별히 일터 가운데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의지로, 나의 의지로, 목사님 내가 오늘 되게 피곤한데 그래도 교회를 가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의 의지로 목사님 내가 남아서 성경 공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런 마음까지 여러분, 그런 의지까지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더 의지가 넘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냐? 아니죠. 신앙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여러분 게으르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독 신앙이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1순위로 삼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1순위로. 이것은 조금 이제 다른 건데, 아이들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No Bible, No Breakfast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단순히 아침을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는 먹는다는 게 이 생의 삶을 뜻하잖아요. 이 생의 삶에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용했어요. 유학생활 할 때 No Bible, No Study 적용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거는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세상 학문을 공부할 때도 그렇게 애를 썼어요. 저희 선배가 되시는, 지금 저기 버지니아에서 이제 교수님하고 계신데, 그 선배님이 알려준 거예요. 자기는 한번 도서관에서 공부하러 들어가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꼭 성경책 한 장 읽고 기도 한번 하고 시작했대요. 물론 이제 그런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그래요.
광원아, 나 그러다 방광염 걸릴 뻔했다. 왜냐면 갔다 올 때마다 계속해서 보기를 하는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작은 실천이라도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 예. 여러분들 이 핸드폰 보면은 뭐 아이폰은 모르겠는데 갤럭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떠요. 당신이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몇 시간 몇 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터치하면은 뭐를 제일 많이 사용했는지 여러분 다 뜹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 시간과 이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확 와닿을 거예요. 예.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시리즈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의 문제예요. 세계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친다고 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혹은 평신도 리더들이 성경을 제일 1순위로 보지 않아요. 예. 성경의 해석을 먼저 보지 않아요. 수많은 참고서 중에 하나 이렇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인본주의 사상을,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거기에다 성경을 대입해버려요. 예.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it's too nice, 되게 듣기 좋은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설교 듣다 보면은 묘하게 인본주의 바탕에 성경을 갖다 끼워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되게 편안한 말씀이 돼요. 예.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예.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죠. 왜? 예. 그런 말씀은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목회자들은 또 요즘은 또 이렇게 좀 드센 또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막 주일 밤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막 저는 어떤 목사님은 무슨 설교 잘못했다가 막 그 성도님이 찾아와서 엘리베이터 따지고 이런 것도 봤어요, 저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혹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모든 사조들을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네. 확 틀려요, 여러분. 네.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나가요. 네. 근데 나중에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것은 내가 듣다 보면 나에게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그치,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자주 서로 하잖아요. 목사님, 나도 인간인지라. 인본주의의 바탕이 그거예요. 바탕이. 육신이 연약한지라. 그런 말 많이 해요.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근거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목사님 내가 인간인지라, 육신이 약해서, 이 말이 진리로 통해요. 그리고 인본주의에서는 그게 진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니죠. 완전히 확연히 여러분 다른 겁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했어요. God breathed. 그 다음 교훈, teaching, 가르침, 책망, rebuking. 잘못된 것을 여러분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바르게 함, correcting. correcting이 뭐예요? 잘못된 거, 옳지 않은 걸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 가르침, 책망, 바르게 함, 어떻게 보면 말은 다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바르게.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Training in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이것이 유익하다 했어요. 유스풀하다. 아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롭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성경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수많은 이 세상의 사조들보다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게 그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세상 어떻죠? 성경을 계속해서 무시해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져들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점점 이제 그 보수주의 신학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휩쓸려 가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여러분 성경을 비판하기는 되게 쉬워요. 예, 되게 쉬워요. 진짜 위험해요. 그거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런 강의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1시간만 들으면 여러분들 성경 휙 갖다 던질 수도 있어요. 예, 믿음 없이 들으면 여러분 되게 위험해요. 제가 오늘 정말 짧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거예요. 예. 자, 제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닝 파티 때 제가 이제 퀴즈 낸다 그랬죠. 성경이 몇 년 동안 쓰여졌다고요? 예, 1600년. 몇 명? 몇 명의 저자? 예, 40명. 예.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제 스피드 퀴즈로 해야 되겠네. 네.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1600년에 걸쳐서 한 가지 주제로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고 진행된 것이기에 우리의 삶과 구원도 그런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양육 시간에 우리 홍민기 목사님 설교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했는데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여러분. 예, 틀린 말이 아니죠. 인간이 가장 쉽게,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범할 수 있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러한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교만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성경에 막 나와 있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의 하나님이에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게 또 다른 우상이에요. 또 다른 우상. 내 신앙이 동그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다 쪼개가지고 이 동그라미에 딱 가둬버려요. 내 신앙이 세모나면 요만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딱 틀에 맞춰버려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 외의 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되게 위험한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사상, God centered 그런 사상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거는 그냥 좋은 신앙, 성경은 좋은 신앙 도서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택하심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사람의 기준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이 아니군요. 어제인가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저에게 예쁜 다이어리가 있는데 드릴까요? 그래요. 저랑 너무 친한 분이에요. 거절해도 그렇게 상처 안 받는 분이에요. 제가 싫어요 그랬어요. 저는 손으로 뭘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타이핑하는 걸 좋아하지 손으로 쓰면 한 10분만 쓰면 피곤해져요. 제가 몇 시간 일한 것처럼 피곤해져요. 그래서 싫어요 그랬어요. 저에게 필요한 걸 주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는 옷보다는 빵이나 밥이 좋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좋은 책이나 옷보다는 그냥 돈이 제일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픈 자에게는 멋진 스포츠카 필요합니까? 아니죠.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 여러분 외로운 자에게는 돈이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만나주는 게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분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다 필요 없죠. 뭡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필요한가요? 하나님, 저는 차가 필요해요.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이제 코스코 가서 잔뜩 장을 봐왔는데 제 차가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선물을 사다 보니까 사람 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못 태웠어요. 하나님, 저 차가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죄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나는 그냥 이 70, 80 그냥 조금 몸을 편안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예정론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한 이 예정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설명하기는 더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정은 신학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예정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 가지 논리로 설명을 해도 이걸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제대로 설명도 못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예정론이 나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런 운명론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건 제가 좀 깊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여러분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벌써 이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거를 전제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심으로 자녀 삼으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자녀 삼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게 여러분 얼마나 기적이냐면,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에서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교회가 있죠. 요즘은 좀 잦아들었지만 어딜 가나 전도를 하죠.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이 몇 개씩은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가끔 연말 시상식에는 어떻습니까? 가끔 연예인들이 수상소감 할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줘.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거꾸로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 아멘. 여러분,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선택하고 이끈다는 그런 기본 진리를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셨고 그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고 이끈다는 그런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을 향한 한이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함이나 능력을 보시고 택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넌크리스천 중에서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진짜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근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던 거예요. 우리랑은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개를, 내가 누구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택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뭐에 근거를 두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그 섭리에 근거를 두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자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This much that I love you.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어려울 때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하나요? 나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진짜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세요. 십자가 보여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 보여주면서 이만큼 널 사랑해. 이만큼 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너를 대신해서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그러한 결정을 나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놈이 잘하면 구원하고 잘못하면 지옥 보내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신 거예요. 찰스 스펄즈 목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며 만약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택하심과 은혜에 근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 만약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깨를 쫙 펴고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이다. God choose you. God select you. God pick you out.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한 명 한 명을 탁탁 집으신 거예요. 이 지구를 전부 다 구원해야지 이게 아니라 너 거기에 내가 뭐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탁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조금만 칭찬받아도 솔직히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매일매일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처럼 복음을 듣지 않기가 쉬운 나라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기독교인 1000만이라 그러지만 이제 800만을 줄었고 그 가운데서 60%가 명목상 크리스찬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300만도 안 돼요 우리나라. 그 가운데 내가 뽑힌 거예요. 내가 뽑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 택하심만은 자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와 순종으로 택하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택하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여러분 감사와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 어디로 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참고로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방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근처예요. 그때는 거기가 되게 비옥한 땅이었어요. 가장 비옥한 땅. 근데 딴 데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요? 안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순종함으로 예스로, 예 주님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주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0년 전에 제가 유학하러 갈 때는 뭐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제대로 됐으니까 뭐 해외 자주 못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유학 간다는 것은 거의 이별이었어요. 그 전엔 더 했겠죠.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 아무런 통신수단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는데 떠나래요. 적어도 어딜 가라고 알려주면은 나중에 찾아가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가래요. 생이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떠났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nt away, go away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떠난 거예요. 완전히. 예.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만 의지해서 완전히 이생의 삶의 근간이 되던 그의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나라는 있었지만 이렇게 가문별로 소위 말하는 이제 부족까지는 아닌데 가문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태예요. 그렇게 가족 단위로 큰 가족 단위로 이동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끝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몇십 명 되는 가족끼리 서로를 보호해 줬는데 그렇게 딱 떼어서 간다는 거는 나의 안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다 버리고 가는 거 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뭐 다른 도시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그 개념하고는 전혀 틀려. 네.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는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아브라함의 감사의 조건이 되었고 감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신약 시대의 최고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울의 회심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정말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던 핍박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회심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바울의 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났죠?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여러분 나 하나만 살기 위해서 그냥 오케이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사역에 이방 나라 사역에 여러분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바울의 순종.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차례 감옥에 갇히고 쫓기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여러분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혹시 표면적으로 와닿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가슴은 잘 모르겠어요. 나의 삶에 나의 어려움과 고통에 나의 아픔에 여러분 하나님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왜 내 삶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무지하기에 어리석기 때문에 시야가 되게 좁아요. 시야가 앞만 보고 가요. 앞만 보고 우리가 충분히 고개를 잘 들 수 있는데 하늘을 잘 못 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늘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여기 오고 나서 하늘을 자주 봐요, 여러분. 인간은 앞만 보고 살기 때문에 좌우도 못 보고 특별히 하늘을 못 봐요. 꽉 막힌 앞만 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되고 또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지금의 고난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의미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스킨스쿠버 해보실 분 계십니까? 네. 산소통을 메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통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산소 마스크하고 이걸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입에 물어야 되는데 산소통만 메고 있고 왜 숨이 안 쉬어지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 네. 말씀을 봐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네. 힘이 들어도 산소통은 다 메고 있으면서 숨이 안 쉬지지? 당연히 안 쉬어지죠. 네. 말씀을 보지도 않고 당연히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찬양을 하지도 않으면서 음성이 안 들린다 그래요. 네. 내 귀를 다 막고 있으면서 안 들린다 그래요. 안 들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겁니다. 확신이 될 겁니다. 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큰 은혜, 그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지금의 일들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은혜의 가장 완벽한 조화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집사님 수술 받으셨고 아직 좀 힘드신지 전화를 못 받으시는데 아침에도 전화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집사님 마음속에는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는 이 수술이 잘못돼도 100%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그 어르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수술대 앞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담대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말을 못 이어가니까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실천에 옮기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시고 택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임도 아시고 특별히 여러분 감사와 순종함으로 그 택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할 텐데 예수 사랑합니다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찬양으로라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여러분 간절히 바라십시오. 예. 세상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건강, 여러분 그거 다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그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